하신 말씀들 저희 안에 있어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저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안에 계셔서 모든 두려움 감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신령한 것들로 채우고 사모할 수 있는 것들로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사모하고 주시는 말씀 우리 나누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것에 어깨 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13절 14절 같이 보죠.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8장, 29장, 30장은 제사장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제사장의 의복, 특별히 28장은 대제사장의 의복을 전반에 다루고 평제사장의 옷을 후반에 조금 다루고 있죠. 그리고 위임식, 제사장들이 성소를 섬길 때 기억해야 할 직무 지침들을 28장, 29장, 30장에 이렇게 주시고 있습니다. 28장은 주로 제사장의 옷, 특별히 대제사장의 의복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은 1절부터 4절까지는 대제사장의 의복의 1절부터 5절까지는 의복의 전반적인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6절부터 14절까지는 에봇, 앞치마 같은 조끼에 해당되는 앞치마 같은 에봇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옷을 2절에는 거룩한 옷이라고 했죠. 그리고 1절, 3절, 4절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 옷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옷은
제사장 직분을 그들이 행할 때 반드시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옷들이 대제사장 옷이 어떤지.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관에 관한 내용과 금패에 관한 내용. 관은 머리에 쓰는 모자를 말해요. 그 모자 이마 부분에 금태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렇게 태를 붙이도록 했는데, 그건 이제 28장 3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것까지 치면 대제사장 의복이 이렇게 완비가 되어요. 오늘 말씀한 게 요 에봇이에요. 에봇. 요 앞치마처럼 생긴 조끼. 뒤에도 가리고 앞에도 가린 에프론처럼 생겼죠. 그리고 이 에봇을 앞뒤로 연결시켜주는 견대, 어깨바지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어깨바지 두 개가 이렇게 걸치게 되어 있는 그런 에봇입니다. 가슴에는 에봇 위에 따로 이렇게 흉패, 12지파의 보석이 각각 4줄씩 이렇게 박혀 있는 흉패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속옷,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네이가 아니고 그냥 속옷이에요. 이게 요 안에 있는 그런 옷이다 그런 뜻이죠. 흰 세마포 옷이에요, 속옷. 그리고 이제 에봇의 허리를 이렇게 띠로 메워서 에봇을 이렇게 고정시키도록 했죠. 요 속옷 위에 입는 청색 겉옷이 밑에 이렇게 석류와 금방울을 달아서 움직일 때 소리가 나도록 했던, 그것이 대제사장 옷의 구성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직무를 행하는데요. 겉옷 밑에 가장자리에 이렇게 석류와 금방울이 달려있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났죠. 근데 우리가 흔히 말했던, 저도 몇 년 전에는 그렇게 설명했던 것 같아요. 이제 수정을 좀 해야 되는데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의 피를 뿌리고 번제단 그 지성소 법궤 속죄소 위에 바르고 뿌리고 했거든요. 그때는 이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일반 제사장의 옷이고요. 일반 제사장은 이렇게 파란 겉옷과 이렇게 판결 흉패와 에봇을 입지 않아요. 다시 앞에 보십시오. 이 그림이 조금 다르죠. 이 앞에 그림은 에봇이 이렇게 밑에 여기까지 길게 나오진 않고 이 정도까지 무릎을 가리는 정도까지 되어 있고, 뒤에 다시 보십시오. 여기까지 그려져 있는데 성경에 이게 에봇의 길이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렇게 다르게 추정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뒤 그림이 좀 더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뒤 그림은 뭐가 없는가 하면은 허리에 매는 띠가 또 좀 약해요. 다시 앞에 그림 보십시오. 반면에 이 앞에 그림은 띠가 이렇게 좀 명확하게 보이고요. 다시 뒤에 그림 보십시오. 요건 견대가 어깨 바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거의 앞치마처럼,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등을 가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앞에 그림 보십시오. 그래서 요 그림이 맞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뒤에 그림 맞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하튼 평상시에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이렇게 겉옷, 청색 겉옷 가장자리에 석류와 금방울이 달려 있어서 딸랑딸랑 소리가 났는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이 옷으로 입지 않습니다. 이 옷으로 입어요. 이 옷으로. 그러니까 이 옷에는 일반 제사장의 옷이죠. 흰 세마포로 다 통일된 옷이에요. 이 옷에는 요게 없어요. 요게 청색 겉옷이 없단 말이에요. 그
방울 소리가 나는 것은 청색 겉옷에 있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줄 알고 끄집어낸다. 그건 이제 일반적인 속설이고 정확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앞에 그려 보십시오. 오늘 이제 주로 설명하는 게 에봇에 관한 것입니다. 에봇에 관한 것. 에봇이 굉장히 중요한 제사장의 그 복장이에요. 요 전부 대제사장 의복의 재료는 몇 절에 나와 있죠? 전부 성막의 재료와 똑같아요. 5절 보시면요,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다라고 했죠. 다시 그림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 옷 전부가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흰색.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우리 문화에서도 이 정도 화려한 옷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화려하고 비싼 고가의 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에봇이 가장 화려하지 않습니까? 속옷도 흰 옷이고 겉옷도 청색, 단색인데 에봇은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흰색 다 들어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요.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어깨 바지, 견대라고 포함된 어깨 바지예요. 이 어깨 바지에 보이십니까? 견장처럼 있는 거, 이게 뭐죠? 오늘 본문 몇 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호마나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6개씩 이렇게 새겨져 있는 9절부터 14절까지, 그렇죠? 요 견대에 이렇게 한쪽과 한쪽에 각각 이스라엘 12지파, 야곱의 아들들의 나이 순서대로 6아들씩 6지파씩 이렇게. 그 다음 그림 보십시오. 그 다음요. 이게 이제 어깨 바지 위에 양쪽에 금 테두리이고 호마노, 호박 보석이에요. 호박 보석. 아마 그 추정하기로는 보석 가운데 가장 이름을 선명하게 새길 수 있는 그런 보석이기 때문에 다른 보석이 아니고 호마노 위에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나이 순서대로, 그렇죠?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서 양 어깨에, 다시 에봇 보십시오. 양 어깨에 부착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어깨 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성소에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거죠. 그 대제사장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운명이 걸려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직무입니까?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 제사장의 옷, 이스라엘 12지파의 운명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 대제사장의 옷을 2절에 보시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옷. 그 다음 뭐라고 했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그랬다고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이 대제사장의 옷이 거룩한 옷이고 영화롭고 아름답다고 했는데, 영화롭다, 영광이라는 뜻이죠. 히브리어 영광의 뜻은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왜 대제사장의 옷이 이렇게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하냐 하면, 이 옷을 입는 사람이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이 옷을 입고 그들이 성소에서 하는 일이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영화롭다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무겁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무거운 직분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어깨에 뭐가 있으니까요?
12지파의 이름이 있으니까요. 12지파의 이름을 그냥 쓴 게 아니라고요. 붓으로 쓴 게 아니라고요. 새겼다고요. 호마노 보석 위에 12지파를 야곱의 아들들의 나이 순서대로 새겨서 양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12지파의 사활이 12지파의 운명이 대제사장 위에 짊어져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직분이에요.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 중보하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직분이죠. 그들 외에 아무나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해서 굉장히 거룩한 직분이죠. 그래서 이 거룩하고 무겁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별시키기 위하여 이 옷을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해서 만들어 입힌 것입니다. 아무 옷이나 입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한 거죠. 특별히 이 대제사장의 옷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옷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옷을 입죠 이렇게? 옷을 입는 첫 번째 이유는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 옷을 벗으면 부끄럽잖아요, 우리. 저는 한 번씩 꿈꾸면 벌거벗고 다니는 꿈을 한 번씩 꿔요. 여러분 그런 기억 없죠? 그럼 굉장히 부끄러워서 이거 빨리 갈아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잠에서 깨곤 해요. 왜 옷을 입는다고요?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즉시 한 일이 뭐예요? 모아가 나무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부끄러움을 가렸죠. 부끄러움과 수치는 죄가 불러온 인간의 감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감정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죄가 촉발한 이 수치심,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스스로 옷을 지어서 입죠. 근데 이게 가려집니까? 안 가려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죄가 불러온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지어 입은 옷을 벗기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손수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을 벗겨 가죽 옷을 입히셨죠. 구원이란 인간 스스로 죄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시도하는 모든 옷을 벗겨버리고 벌거벗게 만들고 그 위에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의의 옷으로 입히시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옷은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치를 가리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입히는, 덧입히는 의미가 있죠. 옷은 종종 그 사람의 재산과 지위와 신분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옷 잘 입어라, 옷 잘 입어라 그러죠. 제 아내가 이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50이 넘으면 옷 하나를 사도 전 늘 사구려 입었거든요. 늘 옷 하나를 사도 좀 나이에 맞게 사라 그럽니다. 왜 그렇죠? 옷이 일종의 그 신분과 지위를 덧입히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죄인들의 구원을 늘 옷 입히는 것으로 설명을 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장 먼저 원시 복음으로 제시하실 때 옷 입히는 것으로 설명했단 말이죠. 기억나십니까? 탕자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가장 좋은 옷을 지어 입힌 것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한 일은 옷 입히는 거예요. 옷 입히는 거, 옷을 갈아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죄인들에게 스스로 인간이 만들어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나님이 실패로 드러내시고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하시고 그 수치를 가리는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세마포 옷으로 덧입혀 주시는 거죠. 왕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이 있죠. 예복입니다. 예복. 그러니까 구원을 언제나 옷 입는 것으로 설명한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이 대제사장의 의복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들 중에 이스라엘의 대표로 제사장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도록 했죠.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 그냥 나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들도 죄인이니까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인간 제사장은 다 죄인이에요. 다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대제사장이 누구였죠? 아론입니다. 아론.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중에 보겠지만 출애굽기 32장 가면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밑에서 뭐 했던 사람이 아론이에요? 금송아지 만들었던 우상 숭배자, 우상 제조자가 아론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가려 뽑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근본이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죄인이고 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입히시는 거룩한 대제사장의 옷을 거룩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영화롭게 지어서 입히고 죽음을 면하게 한 거죠. 죄를 가리게 한 거예요. 이 아름다운 옷으로, 이 거룩한 옷으로, 이 영화로운 옷으로, 이 무거운 옷으로 죄를 가리게 한 거예요. 죄를 가려야지만 뭐죠?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지 않고 죽음을 피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죄를 가리는 옷이었고 그래야 죽지 않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뭐죠? 옷 입히는 거죠. 권위를, 지위를, 신분을 이 아름다운 거룩하고 영화로운 옷으로 입혀주는 거죠. 죄인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이스라엘의 대표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려고 가려서 뽑은 이상 그들은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께 위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어떤 그 신분을 이 옷으로 덧입혀 주는 거죠. 첫 번째는 제사장이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를 이 옷으로 가려주시고 두 번째는 뭐죠?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입혀주시는 제사장의 권위를 옷을 통하여서 보정해 주셔서 백성들이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영광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처럼 인간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짐승을 잡아 피 흘리는
구약의 제사를 성막에서 혹은 성전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 되셔서 성막의 모든 제사,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의 영적 의미들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방금 보았다시피 구약의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손수 입혀주신 화려한 옷, 거룩한 옷, 아름다운 옷, 영광스러운 옷을 보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손수 입혀주신 이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인간 제사장은 완전하지 않아요. 이 옷으로 다 수치를 영원히 가릴 수 없어요. 그들은 또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고요. 인간 제사장은 그리고 그것이 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실제로 죽어나갔던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적사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인간 대제사장 중에서 죽어나간 제사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킨 제사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제사장이 옷을 입었지만 하나님이 손수 지어주신 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그죠? 화려한 이 무거운 이 옷을 입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옷을 입고는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수많은 역사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책망하시죠. 이들이 이 화려한 옷을 입고 성전을 섬기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중에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탄식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은 완전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명령하신 지어 입히신 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도 오히려 제사장답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 대제사장이 바라보았던 불완전한 인간 대제사장이 지시했던 완전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오셔야 하죠. 히브리 4장 14절을 보십시오. 이제 우리에게 계시는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인간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인간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불완전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늘 드려야 했거든요. 우리에게 이제 있는 큰 대제사장은 인간 제사장이 아니에요.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랬죠. 예수님은 성막을 섬기던 구약의 인간 대제사장을 완벽하게 대체하신 큰 대제사장입니다.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을 입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이 화려한 옷을 입었던 이유가 뭐죠? 첫 번째 이유가 뭐죠? 죄를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옷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기 때문에, 가려야 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가려야 할 부끄러움과 수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 옷을 지어서 입을 필요가 없죠. 또 그분은 이 옷이 입혀주어야 할 영광과 권위가 빈약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광의 본체이고요, 아름다운 그 자체예요. 거룩 그 자체이죠. 그러니까 굳이 옷으로 영광을 덧입어야 할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옷으로 그의 지위와 그의 신분을 보정해야 할 필요가 없는 분이죠. 죄를 가려야 할 옷을 입어야 할 필요도 없는 분이고, 옷이 보정해야 할 어떤 영광과 그죠? 권위가 모자란 그런 분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히브리 7장 2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렇죠?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우리를 하나님께 중보하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따로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실 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처럼 연약이 없습니다. 수치가 없어요. 그분은 영광으로 원래 옷 입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원래 거룩으로 옷을 입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바로 영광이죠. 바로 옷이죠. 주님은 양 어깨에 그 백성들의 이름을 새긴 어깨 바지에 견대 위에 호마노 보석을 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를 어디에요?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에 새겨져 있다고요. 결코 잊어지지 않는, 잊어버릴 수 없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서 가지고 계시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 완전한 제사장 되셔서 지금도 넘어지고 범죄하고 또 쓰러지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의 직무를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 인간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인간 대제사장도 불완전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 옷을 입고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중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서도 그들은 불안했어요. 하나님께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옷을 입어야지만 자신의 권위를 백성들 앞에서 보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옷을 입어도 백성들이 달려들었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섬기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들을 용서하시고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 대제사장, 그들을 통해서만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완전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인간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의 큰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로 다이렉트로 완전하게 영원히 나갈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되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인간 제사장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죠? 중재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목사를 제사장 만들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목사가 무당된다고요. 무당이 뭐라고 했죠? 신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분명히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성막에서 드렸던 제사를 완전히 흠없이 온전히 단번에 성취하신 이후에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인간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참 인간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다른 중개자 없이, 다른 중보자 없이 바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복과 특권과 은혜를 입었죠. 그러니까 제발 목사에게 복을 달라고 부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로 구할 수 있다니까요.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저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저속한 무당 같은 기독교를 믿지 마세요. 목사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건 뭘까요? 목사에게 대들다가 죽은 사람 뭘까요? 예? 목사에게 대들어서 죽은 게 아니고 죄를 지어서 죽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목사에게 대들어도 안 죽은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죄를 지어서 죽은 거예요. 죽을 만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다른 인간을 중개자로 세우는 것은 너무나 흉악한 죄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대신하기 때문이죠. 너무나 무서운 죄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신약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더 이상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인간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주위 사람 바라볼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해요. 그럼 목사는 뭘까요?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제가 전에 한번 물었죠. 목사라는 직분은 양일까요? 목자일까요? 양일까요? 목자일까요? 목자가 아닙니다. 헌법에 목사의 직분을 설명할 때 목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린 다 양입니다. 목사는 뭐라고요? 양물이 가장 앞서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모범을 보이는 자예요. 양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양이에요, 양. 목사가 목자가 아니라고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목자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목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된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그래서 다른 양들의 선두에 서서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여서 따라가는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죠.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고, 그죠? 저를 목자로
보지 마십시오. 저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양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목사를 따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목사가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주신 이 진리의 말씀들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해석한 그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함께 따라가는 공동체가 교회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목사가 그리스도 대신 자기를 의지하게 만들고 자기를 바라보게 만들고 자기를 따라가게 만들면 이건 인간 공동체예요. 인간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 목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모두가 바라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공동체, 그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영광이 거기에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주위 사람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리스도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죠. 우리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세상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이에요. 인간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어떤 것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거부하십시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족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목회자들이 가운을 입지 않아요. 왜요? 더 이상 가운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가운이 우리의 권위를 보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권위의 유일한 보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우리를 가리거나 우리를 치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입어야 할 옷,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이 입어야 할 유일한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약의 대제사장이 입었던 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간의 모든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움이 있고요, 가장 큰 권위가 있고 가장 큰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으십시오. 그리스도를 옷 입으십시오. 로마서 13장 찾고 마치죠.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3장 11절부터 14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 입으시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화롭고 가장 아름다운 제사장의 옷입니다. 이 옷 입고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86장 찬송하죠.